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 2서, 3서, 또한 유다서, 요한계시록 1, 2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는 것 같지만 분량은 평균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요한 2, 3서, 그 다음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 2서 말씀은요, 요한 1서와 연결점이 있는 부분이죠. 이단을 경계하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모습들, 그것을 경계하는 내용과 표현이 오늘 1장 7절에 나오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서를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구원받고 나니 육신에 대한 것, 세상의 모든 것, 물질적인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니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성경 말씀을 바로 반박하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할 때에 가장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보여질 때 그 모든 이단의 경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랑의 실천이 무엇으로 흘러가요?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언어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랑들이, 그 언어들이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 금욕적인 것들을 강조해서 그렇게 경계선을 두고 떨어져 있어라 하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부분도 이제 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와 3서에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장로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도 저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식하는 현 시대 장로 하면은 권위적인 어떤 높은 어른들처럼,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현 시대 잘못된 장로의 문화죠.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장로에 대한 직임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장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듯 하는 자들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양무리들에게 충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지도자들,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목자된 심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그런 장로인 나는 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나 요한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의미로 장로인 나는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무리를 쳤던 그 마음들을 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에는요,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가 9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엔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 요한 3서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진 사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일상 가운데 그들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이 많다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말해봐야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늘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은 결국 일상 가운데 많은 형제들에게 그 진리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정작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 가이오, 그 다음에 나중에 12절에 데메드리오도 보십시오.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 데메드리오의 진리와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언해주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깨끗한 사람이라고 증언해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증언되어질 때에 결국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반대의 사람이 바로 9절에 나온 디오드레베죠. 이 사람도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길 소망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디오드레베.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반면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런 증언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요한 3서의 사랑의 메시지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결국 일상 가운데 전해지고 그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역시나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많은 이단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1년 동안 그것을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주의, 이단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하고 자꾸 신앙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종교적 그런 어떤 잘못된 관습이 있을까? 내 속에 성경적 지식 외에 다른 성경적 교훈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자꾸만 잘라내는 연습을 했던 이유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어떠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교훈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보시게 되는 그 모든 어떤 관점 가운데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문자적 어떤 실제적 어떤 메시지로 보게 되면 자꾸만 끼워 맞추기식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환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마음들이 상징적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꿈과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과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어지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이제 2장에서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가 오늘 이제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메시지는 우리 포에마교회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함께 포에마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좀 참고해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신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데 그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책망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럴 때 임하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듣고 있는,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듣고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책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세에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고린도 후서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그런 유혹과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들이 잘한 것, 그들이 잘못해서 책망받은 것,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교회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교회 가운데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 지키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교회는 들어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3장까지 주고 계시고 내일 여러분 또 3장부터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게 돼요. 그 요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그 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 참된 예배자요, 참된 신앙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사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 일상의 삶의 환경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